오늘 봉독한 말씀은 노아의 아들 셈에서 시작해서 아브람 또는 아브라함에 이르는 족보입니다. 이 셈에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이 족보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거룩한 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세상에 알리시고 또한 실현하십니다. 이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0대에 걸친 족보입니다. 창세기 5장에도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는 10대에 걸친 족보가 나옵니다. 창조부터 노아 홍수까지는 수천 대, 수만 대의 인류가 살았을 수도 있지만 그 시대를 이렇게 10대의 족보로 요약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시대 역시 수천 대, 수만 대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시대를 이렇게 10대에 걸친 족보로 요약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셈은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습니다. 셈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아르박삿만 등장하고 또 아르박삿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셀라만 등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의 조상만 언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보는 자손이 많이 번성하는 차원의 족보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좁혀지는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흩어져서 많이 번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번성하는 사람들이 다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 세상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소수이지만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끊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이 셈에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13절 이하에서 아르박삿의 아들 셀라, 셀라의 아들 에벨, 에벨의 아들 벨렉, 또 벨렉의 아들 루의 아들 수룩, 그리고 나홀, 데라, 이런 아브라함의 조상들을 차례대로 언급합니다.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상들의 이름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부와 북부 지역의 도시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하십니다. 또 이 족보에서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녀를 낳는 연령이 점점 어려진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27절 이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입니다. 27절과 28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람, 나홀, 하란.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하란은 롯이라는 아들을 낳고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갈대아 우르는 당시 세계의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29절 이하는 데라의 다른 아들 아브람과 나홀의 결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29절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아브람은 사레와 결혼했습니다. 이 사레가 나중에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또 데라의 다른 아들 나홀은 하란의 딸, 즉 자기 동생의 딸, 자기 조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를 또 낳았습니다.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31절, 32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람과 또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 하란에서 데라는 죽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갈대아 우르는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도시였는데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그런 문명의 중심지를 떠나서 변방인 하란으로 가고 또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합니다. 여기서 이 데라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르를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데라는 그냥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이사하였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단지 데라를 따라서 갔을 뿐입니다. 반면에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등장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그 가인을 버리시고 셋이라는 다른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셋의 후손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마저 타락하던 시대에 하나님은 셋의 후손들 중에서 특별히 노아까지 이르는 그런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 노아를 통해 말씀하시고 노아를 통해 세상에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셈을 선택하시고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사용하여 일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지고 번성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질 때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뜻을 알릴 사람으로 바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죄로 물든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사람들이 많아지고 번성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소수의 무리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번성하는 것이나 부유하게 되는 것보다 더 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뜻을 세상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늘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거룩하고 의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주님의 뜻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